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7장의 말씀은 참 아름다운 포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사야 5장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원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좋은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징계하셨고 울타리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 27장에 와보니 그 황폐했던 포도원에 다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폐허가 되었던 포도원이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시련과 고난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예쁘다고 다시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백성을 향해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나는 다른 민족을 택할 거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들인데 나는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오히려 나는 너희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사람에 대해 포기하지 않습니까? 몇 번 말해보고 안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몇 번 기회를 주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에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물을 주고 밤낮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길을 알지 못해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 안의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익숙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끄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벌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징계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것들, 그러한 경험이 그렇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에게는 내가 가진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이만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게 무엇이 우상이었는지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정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는지가 그때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이유는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과실나무에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싹을 놔두면 안 되고 따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 싹들이 귀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잘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고 열매를 볼 때 그 뿌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꽃과 열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그 열매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잠시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더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그 뿌리가 충분히 내려가야 움이 돋고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실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의 열매를 다 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3년째 돼서 더 귀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믿음의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릴 때, 신뢰할 때,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끝은 예배입니다. 12절과 13절은 회복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 하나하나를 다시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의 회복을 오해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 병 고침을 받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회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더 깊은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맞는 참된 회복입니다. 우상을 붙잡았던 자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살아갔던 자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대하셨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을 텐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고 개인적으로 있고 일터에 있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참으로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대에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못났다고 해서, 조금 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시기는 하십니다. 내려놓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거나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고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곧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포도원 지기가 되어 돌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헛된 육신과 우상을 발견하여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주시고 다시 우미 돋고 꽃이 피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